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참 중요한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들을 주셨어요. 가르치는 달란트도 주셨고요, 섬길 수 있는 사랑의 달란트도 주셨고, 또 우리 챔버대원들처럼 음악적인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저하고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참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일부 예배는 우리 꽃꽂이 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셔가지고 사진 딱 보니까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꽃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무슨 꽃인지 아세요? 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잘 모르시는, 무슨 꽃인지 혹시? 에델바이스, 맞습니다. 에델바이스. 이 에델바이스, 스위스의 국화이기도 하고요, 알프스 그 고산지대 바위 틈에서 자라는 에델바이스라고 하는 꽃입니다. 에델바이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독일어죠. 고귀하다, 순수하다라고 하는 말과 희다라고 하는, 하얗다라고 하는 의미의 꽃입니다. 그리고 꽃말은, 에델바이스의 꽃말은 용감한 사랑이라고 하는 말도 가지고 있어요. 이 꽃의 특징은요, 꽃이 참 예쁘기도 한데 이 꽃을 잘 말려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했죠. 책갈피가 흔하지 않을 때 네잎 크로바나 아니면 꽃을 말려가지고 책갈피로 책 사이에다가 이렇게 잘 넣어놨던 기억도 나는데, 이 에델바이스 꽃은 책 속에다가 이렇게 잘 꽂아 놓으면 몇십 년이 지나도 그 흰색이 변하지를 않는데요. 참 신기하죠? 제가 왜 이 에델바이스 꽃을 사진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변하지 아니하고. 지난주에 감독님 설교하시면서 박대희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저도 기억이 나요. 근데 천국 가셨는데 박대희 목사님 하와이에서 목회하셨는데 한국에 오시면 제가 꼭 이렇게 운전으로 모시러 공항 갔다가 모시고 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박 목사님 책도 한결같이, 그 목사님이 쓰신 설교집 책 제목이 한결같이였고, 그 목사님이 책을 꼭 제가 공항에 가면은 모시러 갈 때마다 선물이야, 그리고 이 책에서 보화를 캐봐, 그리고 책을 꼭 선물로 주셨던 목사님인데, 한결같이, 성도들은 한결같이 살아야죠. 근데 이 에델바이스라고 하는 꽃에 한결같은 순수한 고귀한 의미가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정말 한결같이 성도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이 에델바이스라고 하는 꽃은 고산지대에서 바위 틈에서 자라나는,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그렇게 자라나는 자태를 뽐내는 그런 아름다운 꽃인데, 우리의 삶이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그렇게 겸손함과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뽐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은 우리 성도된 우리에게 늘 숙제죠. 목사인 저도, 또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아마 늘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장로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성도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죠. 교회 다닌다, 성도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도 더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세상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늘 마음에 담고 잘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가? 사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자신 있게 얘기들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서를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10절에 처음 시작하는 말씀 속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 하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는 얘기합니다. 이 구원에 대한 건 뭐냐? 옛 선지자들이 그 복음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던 것이고, 12절에 보니까 전도자들이 그 복음을 힘써 전했고, 천사들도 그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구원에 관하여는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13절서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성도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행위는 참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성도된 우리가 성도다우려면, 답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격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성도답다. 그럼 우리가 성도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구원받았어, 그리고 막 사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은 거에 정말 값없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잘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답게 사는 것인가?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성도의 삶 속에 있어야 될 4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삶 속에 꼭 있어야 될 것, 성도들의 삶 속에 있어야 할 것은, 한 번만 따라해 보죠. 근신하는 마음. 우리 마음 속에요, 근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지 말고, 마음 가는 대로 살지 말고,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다가오는 1차적인 영적인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에 보면, 무릇 다른 어떠한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지혜자는 말합니다. 왜?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먹기 달렸다라는 이야기도 하죠.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고 사느냐가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버타면서 살아가느냐,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치면서 살아가느냐, 우리의 마음 먹기에 달렸다 있는 거죠. 냉철하게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지 말고 냉철하게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답게 살려면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하시는 대로 성도답게 결단하고 살아야 돼요.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냉철하게 파악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주 전이었어요. 제가 이 책에서만 보던 월간 목회라고 하는 제가 보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독교인들, 요즘 청년들 홍대 앞에, 또 신촌, 또 강남에 요즘에 타로 카페가 유행한다, 뭐 이런 얘기를 봤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중에 근 20%, 17.8%가 그런 타로를 재미 삼아 본다, 이런 얘기는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 했죠. 그런데요, 2주 전이었어요. 기독교 백화점에, 강남의 반포 백화점에, 기독교 백화점에 정말 금년도 양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제가 책을 몇 권 사러 기독교 백화점에 나갔다가, 강단에 있는 LED 초가 있잖아요. 우리 본당 건축할 때 제가 구해온 건데, 저거를 좀 구입하려고 반포 백화점 그 지하에 상가에 내려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그 지하 상가에 보니까 옷가게라는 옷가게는 거기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그게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십 미터, 한 3, 40미터 걸어갈 때마다 하나씩 타로, 운세, 궁합, 진로,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정말 많더라고요. 제 아내하고 그 골목을 걸어가면서, 지하도를 걸어가면서
정말 많네, 정말 많네. 근데 사람들이 있나? 저렇게 많으면 저 가게가 될까?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요,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아니, AI 이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는데 저렇게 사람들이 40-50m마다 있는 타로, 거기에 왜 사람들이 들어가 있지? 조그만 가게 답답할 것 같은데 거기 왜 들어가 있지? 너무 당황스러워서 돌아온 후에 우리 교육자 회의하는데 젊은 전도사님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젊은이들이 그런 데 가네, 정말 가네, 이상하네.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들도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타로 운세가 그게 꼭 믿어서만이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이 뭔가 문제 때문에 답답한데, 진로나 직장이나 또 뭐 친구 관계나 답답한데 가서 자기 얘기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타로 운세 집에 가서 한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거는요, 점술 같은 것은 물론 불안해서 마음이 답답해서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보면 제일 싫어하던 죄예요. 우상숭배예요. 우리 인사할 때 조금 전에 인사한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까먹으셨어요, 금방? 내 삶 속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기억하세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타로 카드가 내 운세를 점쳐주고 내 미래를 준비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도답게 사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타로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게 아니고, 그 상담자가 우리에게 미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이거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라.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성경 통신 강좌 광고 말씀드렸지만 한번 해보세요. 1년 동안 성경 문제를 풀어가면서 일독을 해보세요.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중심 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신하라고 하는 말은 자기 감정도 절제하라는, 근신하라고 하는 말은 생각 없이 친구 따라 강남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궁중심리에 이끌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판단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진짜 축복의 사람이 돼야 돼요. 축복의 사람은 내 것으로 채우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넘치는 소망이 성도들을 성도답게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전반부에 베드로전서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도요,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소망에 대한 말씀이에요. 산소망이라고 제목들이 다 붙어 있어요.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지금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게 하실 때에는 덧없게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먹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라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꼭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시작.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성도들은 잠깐은 실패할 수 있어요. 재수를 시작한 우리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31명의 입시생들이 있었는데 대학
금년에는 아무래도 재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작한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격려해요. 한 번의 실패지 그게 너 인생의 영원한 실패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셔. 제가 그렇게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영원한 실패 아니에요. 잠깐의 실패는 하나님이 그 실패를 통해서 더 성장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게 싫어요. 7080 세대 때 많이 유행했던 노래, 젊은이들도 그 시대가 암울해서 그런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는 거. 청년들이 뭘 바보같이 살아요. 그러지 마세요. 성도들은요, 우리에겐 꿈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예요. 우리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인데,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성도는요, 하나님을 힘삼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오늘도 마음이 답답한 가운데 예배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 부르며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행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거룩한 행실이에요.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부담이기는 해요.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사는 게 거룩이지? 내가 세상 속에서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마음에 부담이 돼요. 이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얘기는요, 무슨 중세 시대의 수도사들이 완전히 세상과 도피해서 살았던 그런 거룩함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배웠던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완전한 삶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세요.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삶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마다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하셨는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구별되어 내가 손으로 행하는 일, 내가 발로 걸어가서 찾아가는 곳마다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나를 구별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거 기도해야 되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자기를 닮으면 기뻐요. 근데 물론 유전자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를 닮기도 하지만, 정말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닮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누가 봐도 아유 권사님이시죠, 아유 장로님이시죠,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제 우리 장로님들 진급심사가 있어서 만나교회 우리 장로님들 그 진급심사 과정에 제가 강의를 하나 맡아서 1시간 강의하러 갔다가 오는데, 그 만나교회가 주차장이 좀 우리 교회보다 좀 더 어려워요.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데 차를 한 대를 어느 분이 대는데 잘 못 대는 거예요. 내렸다가 옆에 차들 달까 안 달까 보고 또 타가지고 조금 해놓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왜 어려운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핸들을 어떻게 돌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너무 좁아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봐드릴 테니까 창문 좀 여시고 핸들 이렇게 돌리세요, 이렇게 돌리세요. 그리고 잘 세웠어요. 내리면서 그 여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저한테 고맙습니다. 혹시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근데 목사님이시죠? 그러는데요, 그게 참 기분이 좋아요. 거기 뭐 목사만 있겠어요? 권사님들도 있고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목사님이시죠? 그게 좋더라고요. 어디 가도 우리 성도님들이 아유 우리 장로님이시죠? 아유 다르네. 우리 권사님이시죠? 아유 다르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아유 저런 사람이 목사야? 이거보다 낫잖아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것이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전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17절에 보니까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의 근신함, 거룩한 행실 같은 의미일 것 같아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래요. 17절에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요즘 사진 찍을 때 아이들이 이러고 찍더라고요. 근데 얼굴로 취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성도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두려움에도 사실은 경건한 두려움이 있고 비열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비열한 두려움은 이런 두려움이겠죠. 종이 주인이 뭐 시켰는데 하지 않고 주인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어떻게 그냥 대충 때울까? 이거는 비열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두려움은 정말 이런 거죠. 자녀들이 정말 아빠 엄마를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 마음에 더 들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갖는 마음이 거룩한 두려움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산다면 다를 거예요. 비열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할까? 오늘 광고도 보셨지만 사순절기 지나면서도 좀 더 하나님의 뜰 안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려고 애쓰는 우리 온 모습, 성도님들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어제도 제가 만날교회 갔다가 오후에 늦게 장로님들 교육 마치고 돌아왔는데 교회에서 막 연습하지, 뮤지컬 연습을 벌써 시작했어요. 악기 맡으신 분들이 악기 음악을 맞춰보고 연습들을 시작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담임 목사로 얼마나 기쁘든지. 그래 저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뜰 안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려고 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회의하면서 우리 뮤지컬 공연을 온 세대가 같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더 홍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좀 홍보하면서 더 멋있는, 더 자랑스러운 일들을 한번 좀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의논하는 게 얼마나 마음에 뿌듯하고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더 좋으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그네로 살지만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라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경건한 두려움을 우리가 갖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보시면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지 보시냐 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거룩한 두려움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고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답게라고 하는 말은 자격, 특성을 가진 것, 그걸 답게라고 그러죠. 어떤 자격이나 특성을 가졌을 때 아름답게, 아름다운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거. 아름답다, 답다, 하나님의 자녀답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행실, 근신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깨어 근신하면서 욕심을 버리고, 세상 욕심을 버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성도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